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속에 귀한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 이 새벽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전이며 또 그 하나님의 전에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온데, 우리들의 삶을 너무 세상적인 외형과 육신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는 소중하고 귀한 삶인 것임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에 대하여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그 손길을 통해 우리가 참된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성실히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9장입니다. 389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잠언 29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43면 잠언 2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17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사람과 기계가 다른 점은, 기계는 사람이 조작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히 예측되고 또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사람은 전혀 예측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문에서처럼 자식을 징계하면 나중에 부모가 평안과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맞는 말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 말이 맞는 건 아니지요. 자식을 징계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식을 징계했는데 자식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또 상처를 받아서 잘못된 길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식을 징계하지 않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자식들도 많겠지만, 징계하지 않아도 자식 스스로가 깨닫고 그래서 스스로 돌이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요 인물들을 보면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자식 농사는 제대로 못한 경우들이 많지요. 모세의 경우,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식들 중에 모세의 뒤를 이어받을 만한 자식이 없었지요.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그 아들들은 전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부하였던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이 넘어갔지요. 사무엘 선지자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웠을 때에 그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던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 중에는 아버지 같은 자식이 없었지요. 오히려 자식들은 다 개망나니 같이 살았던 겁니다. 결국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사무엘의 자식들이 변변치 못한 것도 왕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지요.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다윗도 자식 농사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자식들 간에 살인사건도 벌어지고 이복 남매 사이에 강간하는 일도 있었고, 특히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는 다윗의 왕자리를 또 나라를 빼앗겨서 3년이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를 겪기도 했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자녀가 있다면 본문의 말씀처럼 때로는 적절한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감사하게도 자식 농사가 정말 잘 돼서 모든 자식들이 건강한 삶과 바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면 정말로 큰 복을 받으신 겁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는 말씀처럼 자식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것이니까 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적어도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윗도 못한 것을 이루신 큰 일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자식 농사가 잘 되지 못해서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고 큰 걱정거리가 되었다 해도 너무 염려하시거나 죄책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잘 안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 많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전적인 부모의 책임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한 부담은 평생 안고 가야 할 마음의 짐이겠지만 더 이상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이제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아무튼 자식이 잘 안 되는 문제는
평생 눈물의 기도의 제목인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지요. 그 다음 18절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앞부분 17절 말씀이 자녀 양육의 문제라면 지금 읽은 18절 말씀은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가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요. 묵시라는 말이 있는데 보통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주로 정치와 통치는 왕이나 고위 관직자들이 담당을 하고 백성들에게 바른 삶과 나라를 바른 길로 향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주로 선지자들이나 또 지혜자들이 담당했었지요.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묵시가 없을 때가 있었다고 본문은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다는 것은 선지자들이 있어도 참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득세한 세상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백성들도 참 선지자에게서 듣고 깨닫기보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유혹과 선동에 넘어가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를 선택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의 안목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길거리에서 선동하기도 하고 유튜브 같은 매체를 통해 자기 주장을 펼쳐가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의 소리가 다 진실한 묵시이겠습니까? 진실한 묵시는 찾아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실한 소리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나 물질적 이득과 또 그런 자기 이기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게 대부분이지요. 가능한 한 그런 자들의 선동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보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기를 기도하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안목을 키워가려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역시 바른 안목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는 경건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요. 묵시가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제대로 귀를 기울일 수 있다면 그 어지러운 시대도 능히 아름답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입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이 말씀은 종과 주인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죠. 종이 주인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주인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의지가 있다면 이런 종은 주인의 말에 무엇이든 당연히 순종합니다. 잘못을 지적한다면 그 잘못을 당장에 고치려 하겠지요. 반면 주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머리는 숙이지만 주인에 대한 존경도 없고 사랑도 없고 충성된 마음과 의지도 없다면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겠지요. 그리고 이 종 자체가 못돼 먹은 종이어서 주인이 좋은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못된 마음으로 주인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 그러한 종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지요. 이런 종들은 주인이 아무리 말해도 듣는 척만 할 뿐이고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뭔가 하는 척하지만 주인이 없는 곳에서는 전혀 변화된 게 없을 겁니다. 주인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주인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종들인 바로 우리들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듣고 있을까요?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의 잘못된 것과 옳지 못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고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보통 회개기도 할 때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특히 알고도 지은 죄라면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인 거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바라야만 정신 차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왕 하나님의 종이라면 착하고 충성되고 또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좋은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때를 따라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거나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참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도 항상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저희들에게 매일 새벽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걷도록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와 은총 또한 진실한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거울로 비춰보듯 겸허히 비춰보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것과 죄악된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 나가게 하시고 다듬어지지 못하고 성숙치 못한 삶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손길로 다듬어 가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가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더 온전히 본받을 수 있으며 주님과 더욱더 일치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는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서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욕망대로 방자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훈계로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 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과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귀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후유증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모두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총의 손길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